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신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둠의 세력과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또한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왕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시며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으사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언제나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변함없는 완전한 왕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제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봤다면 우리가 오늘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떤 직무를 수행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8장에 그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불러라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특히 41절에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우리가 그리스도 기름을 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라라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맡아서 성막 또는 성전에서 백성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서 중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그 연결을 이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희생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그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 역할을 한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다른 누구보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엄격하게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제사장들은 성결해야 되죠.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기를 위하여 먼저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이 제물에 전가하여서 하나님 이 제물을 잡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는 일을 하며 또 간음한 여인이 있다면 그 간음한 여인을 검증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재판을 주관하는 일 백성을 축복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그 누구보다 성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나아갈 때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한 번에 사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해마다 반복해서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매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 사함을 매번 그렇게 구하여야 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그들이 때로는 제멋대로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리는가 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갈취하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신학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들이 로마 시대의 정치와 결탁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이득을 얻을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할지 오로지 그것에만 신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어떤 제사장들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성결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하나님을 멸시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흠이 있는 제사장들이, 부족한 제사장들이 그 드리는 그 제사이기에 그 제사는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고, 그마저도 제사장이 없으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한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제물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언제나 가능할까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들을 그들은 반복해서 드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그 제사, 그것들을 바라보며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걸까요?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시편 110편 4절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그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그 영원한 제사장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히브리서 6장 20절은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반차란 얘기는 서열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약속하신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는 영원한 그 제사장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직분을 부족함 없이 다 이루셨으며 지금도 부족함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제사장의 직분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습니다.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그분의 말씀은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율법을 오해하고 율법을 잘못 가르쳤던 그들의 말씀을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온전히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에게 오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축복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사장이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정점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신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매년 반복해서 드리는 그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제사입니다. 한 번 드림으로 인하여 영원히 이루어진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영원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친히 그 자신을 영원한 제사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분은 그 제물로 다른 소나 양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그 영원한 제물로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신 그 영원한 제사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완벽하게 전혀 모자람 없이 완벽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장이 있어야만, 그 제사장을 통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완벽하게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본문 4장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로되 죄가 없으시로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자가 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제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영원히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셔서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로 인하여 연약하고 쓰러지고 여전히 사단은 우리에게 그 죄를 끄집어내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두려움에 매 순간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로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였어도 우리가 만일 죄로 인하여 쓰러지고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대언자가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해주고 계시는, 우리를 향하여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계시는 그 영원한 우리의 대언자가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계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 우리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또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날마다 불순종하며 자기의 고집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조금의 유혹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의심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히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우리가 모든 싸움을 싸우고 승리를 확신하며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우리의 뜻만 구하는 조금은 미숙한 기도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조금 미숙하더라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에 그분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결단과 다짐이 조금은 미약해도 그럼에도 연약하고 흠 많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릴 때에 지금도 하늘에 변함없이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올려드린 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2절은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시며 깨끗하게 하실 그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시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그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지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친히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사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화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우리가 넘치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그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주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주님께서 중보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된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에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량없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부어 주셔서 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는 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서 정말로 좋은 열매 맺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택한 나라들이, 택한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미약하고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히 주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있는 이 사회가, 우리의 이웃이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넘치는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